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46장 말씀입니다. 역사 속의 군주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군주의 말은 곧 법이었고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은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백성들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군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치외법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들이 갖고 있는 치외법권적인 요소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왕들을 율법 아래 두셨죠. 하나님은 군주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과 백성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중재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들에게 이 중재 역할과 함께 섬기는 사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장 좋은 왕의 모델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왕이 선한 왕이었고,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왕은 악한 왕이라고 보셨던 것이죠.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다른 나라들 왕처럼 백성에 군림하였고 백성을 괴롭혀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망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망한 이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하셨고, 70년의 포로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대로 새롭게 성전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 새로운 법을 통하여서 군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군주가 백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왕이 안식일에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군주가 안식일에 드릴 제물의 숫자를 규정하셨는데,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 총 7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비해서 제물의 수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이 많은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군주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주에게 많은 제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군주가 인색하면 백성들도 군주의 영향을 받아서 인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군주가 백성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까지 하나하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별것 다 간섭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본다면은요, 먼저 챙기셔서 군주가 창피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주에게 하시는 말씀은 앞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보다 그 앞선 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과 직접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통은 기름 부어진 사람들의 특권이라면 그 소통의 특권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특권은 누리려 하지만 소통에 대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기만 듣기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달하기 귀찮아했죠. 결국 소통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로서의 누리는 특권, 교회 직분자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권리를 누리고 있으나 책임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누리려고만 한다면,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특권에 따른 책임을 잘 수행하고 성실히 감내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성회 때 주 앞에 나올 경우에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백성이 들어올 때에도 왕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이 나갈 때에 왕도 나가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절기에 군주와 백성들이 있을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들어온 문과 나갈 문이 각각 정해져 있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군주의 위치입니다. 군주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백성과 함께 섞여서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었죠. 백성들과 함께 들어오고 백성과 함께 나가고 함께 앉아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 군주의 자리를 지정하지 않으신 것은 군주와 백성의 일체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군주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주와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의 리더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도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 있는 예배자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나 직업적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주님을 섬겨야 하고 예배하는 것만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주 앞에서 평등한 모습으로 대면하여 1:1로 예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며 내 위치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줘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군주에게 상속된 재산 그것으로만 족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백성들의 산업을 빼앗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백성들을 유리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기억하십니까? 그는 불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 나봇을 억울하게 만들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행동을 보시고 죄값으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사실 전에도 아합은 악한 군주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특별한 징계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아합이 이 백성의 소유를 빼앗고 억울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습에 용서하지 않으시고 바로 징벌하셨습니다. 가진 자, 배운 자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백성들의 것을 수탈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자가 더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이 공동체에 더욱 귀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나눔이 실천되고 군주까지 새롭게 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서 발생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내 욕심과 내 가치관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매 순간마다 땀 흘리고 애쓰는 영혼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일주일을 살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상기하며 주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